제가 왜 이 찬송을 불렀는지는 오늘 메시지를 다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그리고 올해 올 1월 달이죠.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굉장히 가까웠다면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4명이나 죽었습니다. 작년에. 매우 가까웠었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성경에서 모세의 시편 90편을 보면은 인생의 나이가 연수가 70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70을 넘겨서 살기 전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았었습니다. 70을 넘어보니까 실감이 나요.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것도 일단 어쨌든 사면은 차량에 수명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쓰면 고물이 되고 폐차가 돼야 되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옷이라고 하는 것도 사면은 어느 정도 입으면은 이제 헌 것이 되고 너덜너덜해지고 떨어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도 나이가 제가 70이 넘으니까 나무로 말하면은 이제 고목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고목돌이 되어 가는 그런 소리가 주위에서 이제 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병들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귀가 안 들리고, 또 어떤 친구는 눈이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 한 2명 있어요. 청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소위 암이라고 하는 병이 1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이렇게 생겨나요. 지금 현재도 아직 환자들이 있어요. 최소한도 2-3명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이는 속일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오늘날 젊은 분들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젊은 시절을 겪어왔지만 인생이 무한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무한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안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살아보니까 짧더라.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그만큼 저는 시간에 대해서, 세월에 대해서 느낌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이 지혜가 있냐 없냐를 대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고 또 긍휼의 인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니니까 주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70이 넘어서 70대 중반이 넘어서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된 생각이 많았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지금 와서. 그러니까 오래 살지 않고 죽었더라면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갔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가 세월 오래 살다 보니까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를 알게 돼요. 많이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을 평생 후회했거든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말하자면 IQ 따지더라도 충분히 최고의 대학을 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순간이 2, 3년이 너무 아까웠어요, 제가. 그게 평생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 인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깊이 느끼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하는 게 제 주위에 제 아들 목사나 제 아내는 제 친구들을 다 알아요. 근데 제 친구들이 주로 가까운 친구는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서울 법대, 서울 상대 이런데.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친구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 서로 지성이 통한다. 그럴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친구들은 원하는 대학을 갔고 나는 왜 못 갔을까? 이것이 오랫동안 후회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날에 와서 영어로는 to this day,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this far, 지금까지 이르러서 so far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르러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를 지금 깊이 생각할 때 경배가 된다. 경배가 나온다고. 참 헛된 것에 자신을 많이 투자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허영도 많고 또 참 매혹적인 것도 많고 사람이 다 꿈꿔볼 만한 명예스러운 명예도 많고 또 부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텐데 참 제가 느낌이 많아요. 작년 말에 12월 30일에 2명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학교에서 1등만 했었어요. 서울 법대를 나왔어요. 검사장이 됐어요. 대검의 형사부장도 하고 강력부장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삼성하고 또 하나 있잖아요. H사. 그 건설회사 부사장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아는 사우디라든가 여러 나라의 그 큰 공사 수주를 맡아서 총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말하자면 성공했다면 성공한 사람들 둘이 다 동일에 하나는 새벽에 하나는 오후 5시 반에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같이 문상을 하나는 성모병원에 하나는 아산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조문을 해야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보다도 그분들은 1살, 2살이 어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보다 성실하게, 참 성실하고 착했어요. 검사했던 사람도 엄청 의롭고 착한 사람. 우리 친구 하나가 미국에서 온 장로, 그 친구도 큰 회사의 사장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죽은 우리 검사를 고넬료에 비교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의롭고 좋은 사람을 먼저 데려갔어요. 그러나 끄트머리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그 녹음이 저에게 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냥 따라한 기도가 아니에요. 진실로 기도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목이 메더라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따라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주님께 갔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제가 군대 생활 매우 전방에서 고생할 때 그래도 면회로 왔던 친구예요. 예, 그런데 또 한 친구, 그날 동일날 죽은 친구도 대학생 때, 대학교 때 3학년, 4학년 그때쯤 참 많이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나보다 특별히 몸이 약했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둘 다 얼굴빛도 너무 건강해 보였어요.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모임에 나오고 너무너무 건강해 보였어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좋을까? 이럴 정도로 좋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암이 발견되고, 그런 다음에 둘 다 그래요. 둘 다 5개월을 못 넘겼어요. 그리고 동시에 떠났어요.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인생의 나이는 확실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인생이 짧잖아요. 어쨌든 짧은데 이 시간을 무엇을 하고 때울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제목이 아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짧은 세월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제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이 있고요, 후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30대부터 시간을 참 많이 아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써야 좋을까 할 때 말씀했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몇 번 했죠.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아무 일이나 하지 않았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젊을 때 제 주위에 있는 말씀의 은사가 있고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하여튼 길을 찾아서 헤매더라고요. 헤매는 게 아니라 길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뭐 할 길만. 설교할 길, 가르칠 길. 길만 열리면 간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가 30대인데도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인가, 이게 더 중요했어요. 나에게 주님이 의임한 일인가,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인가,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도록 모임하셨는가, 인도하셨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일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람, 주님께 직접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원했어요.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제가 뒤를 돌이켜 보면 (30대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제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30대. 그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고 하늘에 상달하고 성취되고 이건 고학 안 해.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다. 이건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40대부터는 제가 외국을 많이 나갔어요. 41세부터 몽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이제 올해 건물을 짓게 되면은 35주년 기념식을 같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2026년도잖아요. 제가 거기 들어간 게 91년도예요. 1900. 그래서 딱 35년이죠. 외국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50대가 돼서는 책을 많이 썼어요. 책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공부한 거예요. 책을 썼다. 이거보다는 성경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으면서 연구를 한 거잖아요. 공부를 한 거죠. 자세하게. 그리고 최근에 한 3년 걸려서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저는 이 책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 일생에 저에게 맡긴 일이 아닐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많은 목사님들과 또 주님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거는 유 목사님이 아니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에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음성과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한 28구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대면서 어떤 자매다, 많이 수고한 자매 마리아다, 주 앞에 인정을 받은 누구다 이렇게 이제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당시 로마의 교회의 지체들의 성도들의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고하고 말한 거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책이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이 다르지 않은 거죠. 성경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의 눈에 또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도들의 눈앞에 비춰진 성도들의 모습 또는 그러한 판단,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거 많이 다르잖아요.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된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 맡긴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이거는 외경이다.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제하고 이거는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 이거를 하나님 교회에 맡겼어요. 그럼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AD 395년 공의회에서 이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공인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평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에게 많은 이들이 이 일은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라고 해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갈망이고 소원이에요. 목사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 그것하고 주님이 심판대에서 저에게 칭찬하시든 참 상을 주시든 또는 인정을 해주시든 이거는 매우 그거는 일치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지금 유병헌 목사 손에 있지만
이 책은 그야말로 이 시대에 반드시 나와야 할 책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르죠.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제 주로 지방교회가 그 하나의 대상이지만은 막상 지방교회 분들은 많이 안 읽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지방교회 내부에서 오고 가는 편지들을 나한테 이제 보내줘서 어쨌든 저는 지방교회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저에겐 다 있어요. 제가 발표를 안 하죠.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말하지만 유익되지 않을 걸 뭐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이런 상태를 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들을 읽어보면 제가 책을 낸다 하더라도 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은 이미 어떤 상태로 굳어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조직화가 됐다든지 굳어졌다든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뭐 그렇게 주님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낸 책은 다른 사람들,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 정말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지방교회라고 하는 것 단체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단체가 아니에요. 지방교회 단체는 역사가 있어요. 그들도 흐름이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브레드는 왔어요. 그럼 브레드의 다비는 뚝 떨어진 존재냐? 그렇잖아요. 그 이전에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00년 초에 펜 루이스라고 있잖아요. 우리 베델소원에서 그 책을 발간한 그 영적 전쟁을 쓴 분이잖아요. 펜 루이스 같은 분의 영향을 받았죠. 영에 속한 사람은 거의 펜 루이스 것을 다 받아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워치마니가. 그리고 그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의 사고를 워치마니는 사역 끝날 때까지 그 사고를 놓지 않았어요. 그 사고대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관도 그렇고 신앙관도 그래요. 펜 루이스가 가령 영과 혼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사람이 펜 루이스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은 워치마니가 최초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의 그 주장이 그런 거잖아요. 영과 혼을 분리하는 거. 이런 것이 중점이라면 그것은 워치마니가 먼저가 아니에요. 펜 루이스가 먼저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펜 루이스에 대해서 비판한 책이 많아요. 비판한 글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도 G. 리처드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펜 루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그런 글을 조금 이게 한 17페이지를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 단문이 한두 가지만 봅시다. 펜 루이스는 이렇게 썼어요. 자신의 글을 하나님이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여겼다. 오늘 영감 받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기 어디야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그 뭐죠 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 영감을 받은 성경이다라고 했다가 또 요즘에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영감을 받은 건 원래의 성경을 원래 하나님께서 받아서 영감 받아서 기록한 원저자들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들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면 모세 선지자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펜 루이스 여사는 그 여기 뭐라 하냐면 누가 리처드 피셔라는 분이 비판한 거예요. directly라고 해도 directly from God. 하나님으로 직접 영감을 받았다.
그의 글이, 그녀의 글이. 예? 예,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영감을 받은 건 성경이에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호흡으로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영감이라는 말은 직접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만 해당돼야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여기 펜루이스는 벌써 자신의 글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글로 여겼다 한다면은 그거는 성경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거예요. 그 펜루이스 여사의 글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문학적인 여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한 문장도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문학적 노력은 성경과 맞먹는 거다. 성경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거다. 펜루이스 여사의 글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만 쓸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펜루이스가 그녀의 글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믿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3월 28일에 십자가의 말씀을 주셨고 그 순간 마치 지옥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나에게 임하여 그가 보여주신 모든 것을 기록하셨고 나는 일주일 동안 그것을 무시하고 썼습니다. 그녀는 펜루이스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썼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녀의 책에는 오류나 실수가 없다. 예? 오류나 실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제가 1999년, 2000년 그때쯤 저 경기도 에스라는 도시에 국제 그 선교지에서 국제적으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토마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에게서 제가 사실 MDB를 했어요. 그 졸업장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 학교에 토마스라는 그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의 여자분이 하나 계셨어요. 미국 여자예요. 미국의 여자인데 그분은 이제 거기 교수예요. 그분하고 제가 한번 면담을 하는데 제 글을 읽고서 당신은 왜 신학을 하느냐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글을 읽어보니까 제 글에는 그 리포트를 쓰라고 하길래 리포트를 썼을 거 아니에요. 제 글에는 펜루이스의 펜자도 안 들어가고요. 워치만이 워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여자 목사가 그 교수가 딱 두 사람 이름을 대는 거예요. 네 글을 읽어보니까 펜루이스하고 워치만이 계통이라고.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다 이거죠? 그녀의 책에는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영어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때 infallible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워치만이나 펜루이스에게서 워치만이가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관에 대해서는 답이에요. 그래 영성에 대해서는 펜루이스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돼요. 종말론에 있어서는 GH 펜보 그리고 가베트 이런 사람들이고 워치만은 그 브레드렌 계통, 펜루이스 계통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이 신앙관을 짜집기 해서 지방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를 하나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창작하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 교수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틀렸다 이거예요. 인간 자체가 fallible인데 틀렸는데 어떻게 infallible이라고 하죠? 무오하다고, 완벽하다고, 완전하다고 여기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천주교 교황에 대해서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교황의 말은 전부 다 틀리지 않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교황 무오설을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펜리스예요. 자기 말은 영감받은 말이다, 하나님 직접 보여주셨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도 목사가 있어요. 이단으로 정죄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위트니슬리 지방교회 그분도 감히 자기의 말을 말씀 전한 걸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가스 오라클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계시는 최고봉의 계시라고 했거든요. 이 모든 게 같은 라인이에요. 같은 라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는 그야말로 말하자면 정통적인 신학에서 따질 때 다 이단들이에요. 이게 다 이단들이라고요.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온 글이나 그 책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할 것들은 아니에요.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취해야 할 귀한 것들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석을 구별해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하고 요긴한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넣을 것은 넣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제 책이에요. 지금 한 1200, 300페이지 돼요.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제가 썼대서가 아니에요. 제가 3년 정도 걸렸어요. 힘을 다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강령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 짧은 인생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짧은 인생은 시간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 귀한 시간을 어디에 쓸 거냐, 어디에 쓸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버리고 피를 흘려서 너를 속하여 줬는데, 죄를 용서해 줬는데, 살 길을 열어 주었는데, 너를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다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이게 오늘 부른 찬송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조카 롯이 여러 왕들에게 전쟁 중에 사로잡혀서 갔을 때 자기가 집에서 기른 318명의 가신들과 함께 가서 그 왕들과 싸워서 자기 조카 롯하고 모든 가족들, 또 빼앗겼던 전리품들, 많이 전리품이 아니라 빼앗겼던 물건들까지 다 찾아왔어요. 그게 하나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위한. 자, 그러면 모세는 뭘 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나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종노릇을 했어요. 400년 동안.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켜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의 종노릇하고 또 이방 열국의 종노릇 할 때 거기서 한 번 한 번 이렇게
구출하고 회복해주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드온이라든가 바락이라든가 삼손이라든가 입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한 국가들에 대해서, 열국들에 대해서 다 전쟁을 벌여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큰 일은요, 대적과 싸우는 일이에요. 대적과 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을, 가장 크게 싸운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만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만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것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탄의 머리를 깼다고요. 가장 큰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분이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고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승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도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말하자면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일단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깼어요. 졸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승리는 이미 하셨어요. 남은 것만, 졸개들만 우리가 해결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필요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 대적하여 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마귀 사탄 졸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럼 제가 왜 책을 썼냐? 제가 왜 책을 썼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양식도 돼요. 그렇죠?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은 40일 굶주리신 예수님께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40일 동안 굶주리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분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시고 되고, 그분의 피는 우리의 참된 음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뜻은 그 뒤에 말씀하신 57절인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살을 막 먹으라고 한 줄로 오해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육이 아니다, 육신적인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이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 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다 써놓고 지금으로부터 한 6, 7개월 전부터 매일 새벽마다 제 아내와 같이 말씀을 먹습니다. 양식으로 먹어요. 거의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지금 사무엘 하 어느 부분을 읽고 있고,
그 이제 두 장씩 읽으니까 하나는 이제 시편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로 넘어가서 이사야 6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 지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지금 13장 읽을 차례. 내일 새벽에는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매일. 그 말씀을 읽는 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도움이. 그거를 안 먹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늘 승리하는 생활이 어렵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펜루이스 여사의 어떤 글을 읽어보면 이 워치마니가 펜루이스 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펜루이스 여사는 그 두 번째의 그 생명 이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첫 번째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두 번째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치 워치마니가 말하는 이기는 생명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로 들어가면 늘 이긴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늘 승리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예? 저도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예. 그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늘 항상 우리를 지탱해 주느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양식은 필요로 하고 제가 지금 오늘날에 와서 매일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게 생각해요. 그리고 먹으면 잘 먹잖아요. 건강하게 건강한 음식 쓸데없는 거 안 먹고.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죽냐면 안 먹어야 할 걸 먹으니까. 네? 안 먹어야 할 게 뭐지?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빨리 죽더라고요. 둘째,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되는데 담배 향기를 맡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독이잖아요. 그게 니코틴이라는 게 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지.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먹으라는 건 안 맞고, 그 공기가 말이야. 성령의 공기 마시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성령을 마시라 그랬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마시라 그랬잖아요. 공기처럼. 그 성령의 공기를 마시는 게 왜 그 담배 연기를 마시냔 말이에요. 아이 저기 예수님의 피를 참된 음료를 먹으라 했더니 왜 술을 먹으시냐고요. 어쩌다가 한 잔 마시는 거야. 내가 뭐라고 안 하겠지만 디모데도 마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밥보다 더 좋아하듯이 술을 먹으니 공동묘지가 빨리 부르지. 안 그렇겠어요? 공동묘지 빨리 가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죽나를 보니까 목적이 없어요. 인생에 목적이 없다고. 오래 살 필요를 느끼지를 않아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술을 마시는 게 좋은 거야. 담배 피는 게 더 재밌는 거야. 더 좋은 거야. 우리가요 살아남아 있지 않으면은 대적과 싸울 수가 없어요. 음부에 들어가고 뭘 싸워요? 이제 끝났는데 살아 있을 때 싸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쓰면서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은 다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것이 마치 릴레이 경기 같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경기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당시에 자기가 달릴 코스를 다 달리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게 이게 바톤을 터치해 준 거예요. 바톤을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달려야 할 길이 있는 거고 우리도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거지. 말하자면 오늘날 이제 잘 모르고 저를 막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셔서 그럴 거예요. 모르셔서.
왜 감히 네가 감히 뭘 안다고 워치마니를 비판하냐? 뭘 안다고 위트니스를 비판하냐? 이렇게 이제 하고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너무 그 뭐랄까요? 가소로운 거예요. 뭘 안다고? 감히? 내가 당신을 안다. 저를.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이 시대의 선견자인 금시대의 선견자인 워치만을 위트니스를 함부로 비판하느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요, 이 개혁이라고 할 때 개혁이라고 할 때 종교 개혁은 이신층이만 종교 개혁이 아니에요. 지방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아셔야 할 거예요. 이신층이 그것을 갖다가 종교 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개혁자들의 말은요, 라틴어로 내가 내 책에 써놓는데 원문으로 개혁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되는 게 개혁주의예요. 개혁은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개혁해야 돼요. 왜 그러냐? 마귀는 끝까지 교회를 물고 들어지거든요. 끝까지 틈만 있으면은 비진리를 집어넣고 어둠을 집어넣고 거짓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속이기 때문에 또 많은 성도를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을 일으켜서 거짓된 걸 드러내야 돼요.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내야 돼요. 거짓 사도를 드러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디로? 진리로, 참 자유 안으로 그렇게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방교회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종이라고. 응?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방교회 성도들이 종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종노릇 하고 있어요. 어디에 종노릇해? 조직화가 됐어요. 일단 교리를 말하기 전에 그 조직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체계가 됐단 말이에요. 일단은. 둘째는 이제 그 체계가 그렇게 갖춰지기 위해서는 어떤 교리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교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이 되는 거죠. 그 조직 체계 안에.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속에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지식과 교리 거기에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만일 그들이 마음을 열고 제 책을 읽어보세요. 정말 마음을 열고 읽어보세요.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읽어갖고 안 될걸?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어보면 점차 벗어날 거예요. 원만한 광명에 이를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고 왜 지금도 진리가 필요하냐? 자유케 하기 위해서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지금도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게 유대인들이 한 말인데 지금 지방교인들도 아마 똑같이 말할 거예요. 우리같이 최고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뭘 종이 됐다고 하냐. 응? 당신이나 정신 차려라. 응?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워치만 위트니스리의 최고봉의 진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종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신약 경륜을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약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기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죄송하지만 종노릇하고 계세요. 근데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이라고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어찌하여 우리가 종이라고 하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워치만 유치 훌륭한 그런 교사들 밑에서 배우는 최고의 사람들 갖다가 종노릇 한다고 하냐? 라고 하겠죠. 예? 틀림없어요.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예?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 제가 지금 지방계 속에서 오고 가는 편지들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건 집이 아니에요. 와, 너무너무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들을. 예? 그것이 그냥 변두리에서 오고 가는 편지가 아니에요. 중심부를 향해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리고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예?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 거예요, 최근. 2026년 1월 달에 쓴 편지들이에요. 예? 작년 것도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지방교회 분들의 모든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저는 그냥 진리를 말하고, 참 워치만이나 위튼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교리가 틀렸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 제가 책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뭐가 문제가 있나 다 비판을 얘기해놨어요. 한두 페이지가 아니에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 위튼이시고 다 비판해놨어요. 예? 워치만 이 책, 자아의 폐사 영의 해방이다, 뭐 하여튼 예, 유명하다는 책들 있잖아. 전부 다 비판을 해놨어요, 제가 책에. 그럼 읽어보시면은 누구의 말이 일리가 더 있는가나 읽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다면. 예?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몇 구절 성경 읽어드리고 마치죠. 예.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예? 아니 솔직히 말해서 위트니스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위트니스리는 내 진리가 기독교를 정복할 거라고 했지만 그 진리 가지고 무엇을 정복하죠? 아니 그걸 가지고 누구를 때려잡죠? 마귀 한 마리도, 귀신 한 마리도 때려잡지 못해요. 절대로. 예. 왜? 그 말 자체가 귀신의 가르침과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말 자체가 위트니스리. 그걸 제가 다 분석을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 전쟁을 해 필요해요.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그것도 전신갑주 중에 하나.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믿음은 말씀, 그리스도 말씀으로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신갑주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워치마니는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위트니스 똑같아요. 이게 다 방어용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는 거의 방어용이고 무기는, 공격용은 검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 말씀이에요. 다. 아니 우리가 싸울 때 여기 신발도 있어요. 평안에 예비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니 신이든 그 진리의 허리띠든 의의 흥패든 방패든 전부 다 공격하려니까 다 필요한 거지. 예?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방어만 하기 위해서? 그게 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워치마니가. 내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 싸워보지 않았으니까 서 있기만 하면 됐다고 그랬지. 예? 좌행참이라는 책에서 말이에요. 예? 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 응? 한번 격투기 하는 데 가보시지. 서 있기만 하면 되나? 복싱 하는 데 가보지. 레슬링 하는 데 가보지. 서 있기만 하면 되나? 응? 모든 일을 행하는 왜 서기 위함이라.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싸우는 사람이 예? 한 대도 안 맞고 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계속 사탄을 공격해 오는데? 예? 이렇게 하나하나를 해석해 놨으니까 읽어보시라고 책이 나와. 예. 근데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여기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없으면 싸우지 못합니다. 또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주사.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계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시죠. 3층짜리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니. 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내가 해야 될 말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예요. 또 성도들을 위한 거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종으로 매여 있는 데서 해방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예? 말씀이 우리의 음식도 되지만은 우리의 참 능력도 되고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예. 힘도 되고.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설 수 있는 거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싸우지 못해요. 장성을 해야 돼요. 민수기를 보면 20세 이상은 돼야 돼요. 그게 장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잘 먹고 자라야 돼요. 말씀이 다예요.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지 뭘 먹고 자라요 우리가. 그래서 나이가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죠. 전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방교회 같은 경우 위트니스의 말만 가지고 성경은 안 읽고 그렇게 갖고 어떻게 전사가 되냐고. 성경을 알아야지. 진리를 알아야지. 그래야만이 악한 자를 분별할 수 있고요. 에? 맞으면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로고스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레마로 빛을 비춰서 대적들의 간계를 알 수 있고 그 속임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펜루스의 이런 잘못된 거, 워치마니의 잘못된 거 지금은 거의 다 드러났어요. 지금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직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지 않잖아요. 응? 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라고 빌립보 3장에 말했잖아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 6장에는 뭘 자랑한다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한다 했잖아요. 그 외에 사람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방교회는 솔직하게 좀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반대해요. 응? 무조건 반대한다고? 근데 그곳은 주 예수님보다도 워치만 위트니스 더 자랑하잖아. 솔직히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그러죠? 응? 내가 그곳에 있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응? 거짓말이 더 나쁜 거예요. 그게. 예?
워치만 위트니스를 자랑하는 것보다 그 거짓말이 더 나쁜 거라고. 예?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워치만 위트니스 내려놓으라고. 내가 이 소리를 한 10번만 더 하면 100번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내려놔요. 우리의 생명이로다. 킹제임스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의 생명이로다. 예?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지방교회는 워치만이 위트니스가 우리의 생명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려다가 안 불렀어요. 그들 안 부르는 게 다행이에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들 마음속으로는 킹제임스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을 높이는 것보다 워치만 위트니스 더 높인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 성경 안 가지고 위트니스 뭐 그 메시지 몇 개 가지고 집회 가가지고 집회하고 온다니까요. 예? 그게 지방교회 아닙니까? 예?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할 텐데요. 저는 제가 이제 느낌 하나 말하고 마칠 텐데, 제가 지금 이제 70대 중반이 넘으니까 제가 이 책을 쓰고요 할 일을 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 응? 내가 인생을 태어나서 나는 뭘 했지? 응? 그런 생각이 지방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응? 난 뭘 했어? 응? 그래도 유동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교회도 세우고, 응? 한국에도 교회도 세우고, 많은 나라 전도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럼 나는 뭘 했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겁니다. 응?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 난 그곳에 초창기에 그곳에 있는 나하고 함께 하던 사람들, 나보다 어린 사람도 있고 동년배들도 있어요.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속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내 또래나 나이 어린 분들은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 순수했고 유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했고 유망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서 그렇게 딱 굳혀져 있어요. 지금 그런 걸 보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 잘 알지도 못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잡혀 있냐? 왜 잡혀 있냐? 어? 왜 스스로 한국 사람을 무시하냐? 어?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제가 항상 나오면 이렇게 후회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더 말씀을 정말 잘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항상 하면서도 그러지 않고 끝나니까 항상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듣는 많은 분들이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 친구 참 조검사 친구 운명할 때 그러기 며칠 전에 기도하는 소리 듣고 또 자기가 간증하더라고요. 뭐라고 간증을 해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참 느낌이 컸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구나. 인생이 이렇게 끝나네. 네, 우리 참 지방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 강팍하지 말고 그게 교만할 거 없어요. 다 간다니까 그러네. 그러면 이제 남은 세월 정신 차려서 참 주님이 혹시 저에게 주신 것이 그들을 위해서 매우 요긴한 것이라면 들어보고 읽어보고 정말 유익을 얻고 좀 새로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새길 했거든. 거기서 새길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딴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새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제 담임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기도할게요. 담임 목사님 여기 지금 저기 영상에 지금 하는 분이 오늘 회사에 바빠서 못 와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바쁘셔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주 예수님이 귀하다는 것 알고
오직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귀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주의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또 몸이 약한 성도들, 주님이 고쳐줘야 할 질병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약함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힘내서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복 많은 주 십자가를 지고선을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전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복 받게 하소.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선을 참는 이로다. 아멘. 아멘. 저희가 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데, 어디서부터의 구원이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와 사망의 관세 가운데에서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방식대로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너무 굳게 믿고 있으니까 못 놓는 거죠.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눈에는 생명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못 놓습니다. 근데 거꾸로 예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이, 자신을 드린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네,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이게 맞는 거야 한다고 알아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죽어야 알아듣습니다. 죽어야 알아요, 죽어야. 예수께서 죽으셨음을 정말 내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거를 내가 끝까지 내가 살아보겠다고 붙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또한 오늘 찬양했듯이 주의 길을 우리 또한 끝까지 참고 걸어감으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저희 또한 여전히 이 세상에 이 사망의 권세가 저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다가 우리도 혹시 죽는 거 아닌가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그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 진리를 들고 끝까지 싸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싸움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고 우리 끝까지 함께 싸워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